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미국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 이분의 전기에는 선교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마침표를 찍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그날이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의 주제는 약속의 자녀니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므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욕과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을 놓지 않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노력을 하였기에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고 복되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순간의 정욕과 죄된 본성으로 죄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실 때 복된 삶을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삶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어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후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 우리의 후손과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결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 인류를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복은 후손과 온 인류에게까지 전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랍도록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나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마무리되도록 평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